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육신이 정욕에 따라 사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수없이 죄 속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저 자신도 모르게 죄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한빛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을 앓고 나온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목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오니 인도와 베들레헴 극동방송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건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가 되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종을 희탁하며 원수마귀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증거다. 성령을 따라 사는 증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질 이 성령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은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변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첫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한다. 무엇이 참인가가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는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서 이 성령 충만을 물건을 주고받는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는 감각할 수 없었던 것을 물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험케 하려고 그런 시도를 막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특별히 이 성령 충만함이 실제적인 삶과 연관되지를 못하고 자꾸 삶의 현장을 떠난 어떤 기도원에서라든지 어떤 집회 현장에서라든지 바로 이런 것에서 특별하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는 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개하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요, 삶을 떠나서 천상세계에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마가복음 9장 거기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모세 엘리사 그리고 베드로가 모세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천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거하겠다, 이런 식의 초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나와서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한 삶이 없는, 실제 생활이 없는 그런 종교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나타난 불신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증거하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충만함,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따르는 표적들이 충만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표적을 목적으로 먼저 구하는 수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또 베드로, 요한,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삶으로 고백한 바울은요, 사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또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지금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사는 이 생명은 자신이 이전에 알던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생명, 혹은 원래 내 육체를 따라 난 그 생명이 아니라 지금 자신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우리 속에는 이미 죽은 생명이 아직도 지가 사는 줄 알고 움직이고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따라 함께 우리에게 온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이 두 개가 같이 있어. 그랬더니만 당신은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쉽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사실은 죽은 생명이에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동안은 이 죽은 생명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이미 심판받아서 죽은 생명.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십자가와 함께 이건 이제 완전히 심판받아서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지가 끝난 줄을 모르고 꽃꽂이한 꽃처럼, 그죠?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거기에 미혹돼서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함축적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아시면 안 돼. 조금 전에도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이 아니잖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랬으면 이미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새 생명이 있고, 이 새 생명은 뭐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생명이요. 이게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여겨져. 내 생각은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내 생각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거 누가 판단한 거예요? 내 생각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할 때 그게 누구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이요? 내 생각이잖아. 그거는 뭐가? 이미 죽은 생명이 자꾸 살아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믿음이 없는 거, 그래 난 믿음이 없어, 이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따라간다니까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 자꾸 그런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그거 따르지 말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넌 이미 죽은 거야.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거야 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건 너무나 평범한 말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뭔가 좀 나를 이렇게 확 붙잡고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뭐가 기대하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기대하는 어떤 감각적인 현상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그냥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사랑하는 증거를 내놔봐라는 뭐가 있어. 자꾸 이 어떤 현상을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평범해서 믿어지지가 않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시고 증거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어요. 이 엄청난 시대, 이 엄청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게 평범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걸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지금 어쨌든 믿잖아요. 내 육체는 넌 믿음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상한 것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그들은 어쩌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자리에 안 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주를 고백하면서 내 안에 오신 임재하신 성령을 자꾸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자꾸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육체를 따라나는 사람이 태어난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는 태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선택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이게 도대체 태어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자꾸 믿음이 이렇게 뭐가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자꾸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자꾸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순종해 가보시면 됩니다. 그 순종의 삶 속에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 새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락 같은 믿음 같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미혹, 자꾸 미미한 것 같고, 야 너는 그거 믿는 거 아니야 하고 하는 그런 미혹된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 내 죄된 성품들이 아직 지가 죽은 줄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건 이미 십자가에 어떻게 죽은 거요. 그런데 아직 지가 죽은 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 육체가 지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우리를 잡아당기고 미혹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육체의 소리에 이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 나 내 생명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냥 내 나이가 돼서 얼마 있으면 죽을 생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야.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생명을 갖고 난 지금 사는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함께 죽어가는 생명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육체의 생명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안 넘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돼? 넘어지잖아. 그럼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계셔?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 생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연약해서 때또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에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은 그 생명의 영향력은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주지.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체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인생 안에는 수없이 많은 얼룩전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때 손에 이런 데 흉터 가지고 상처 난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상처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잘난 체 하려고 하다가 그런 상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내 안에 생명이 어떻게 자라도록 영원으로 인도되도록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생명이 있는 거요. 하나는 이미 죽은 누구 생명? 나의 옛 생명. 근데 이게 아직 살아가지고 계속 나를 꼬신다니까요.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심이 그냥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그죠?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건데 아직도 내가 안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시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따라 살 때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이게요,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뿌리지도 않는데 거두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이런 말하면 마치 미신적인 것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가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소개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제 비교하면 더 확실해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도 무슨 말이야? 그대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둬?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심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뭐를 위해서 심어요? 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성령을 위하여 삼는 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과 함께, 약속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어떻게 무시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나는 은혜를 선택한 삶을 살겠다. 이 선택의 결과로 어떻게?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 뒤에로 이렇게 가보면은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은혜를 따라 사는 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은 것을 취할 때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은혜가 나한테 있을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은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성령 따라 사는 그래서 은혜 누리는 이 모습을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노예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대신 치시고 그렇게 죽으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은혜로 누릴 수 있고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삶인 거예요.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너무 살려고 심혈을 기울이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 그러면 뭐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냐. 내가 언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냐고. 주를 위해서 힘쓰라고 그랬지. 예? 왜 그걸 그렇게 말을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육체를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려는 열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뭐가 경험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돼요. 그렇게 살 때에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생활을 뒤로 미루고 기도원이나 교회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고 뭐 방언받고 이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또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믿음으로 살고 그 삶에 나타난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에이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실제는 아니야.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야 라고 할 때 바로 그 생각은 아까 누가 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자꾸 유혹하는 생각이요. 그건 안 돼. 얘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며 뭐를 따라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멘? 안 돼. 아유, 안 돼. 목사님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참담한 모습으로 봤어요. 유럽 교회들은 500년이 안 된 교회는 별로 안 쳐준대. 대충 보면 다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것저것에. 그런데 이 유럽 교회가 흔적 없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텅텅 비고 뭐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서커스 학교로 막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사람의 이성을 중심으로, 사람의 이성,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간 신앙이 어떻게 전락하는가를 제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요, 세상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세상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육체를 따르는 일에 헌신해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육체를 따라서 봉사한 흔적, 그런 것들이 교회 건물에 담겨 있어요. 이야, 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얼마나 수고했을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그 건물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어. 아무런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지 못한 참 추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에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되고, 이제 뭐 이미 죽은 생명이니까, 그죠? 이제 죽을 때가 되죠. 그러나 그 생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500년이 지났으면 500년이 지나서 더 크게 더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어야지. 무엇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되냐고요. 육체를 따라 수고한 흔적이 있어요. 어저께 충격적인 낸시 펠로시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모르는 가톨릭 신자예요. 하원 의장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뭘 주장합니까? 낙태를 주장하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여기 워싱턴 지역에 있는 대주교가 자기 그 커뮤니언, 뭐죠? 성찬식 그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대주교가 아니 나는 당신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로 보고가 됐어요? 교황청으로 보고가 됐잖아요. 교황청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오기를, 야, 정치인들한테는 너무 그런 그 잣대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주라고.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거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와서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예수 생명이 정치인들한테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도 적용되고, 그죠? 또 일반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변질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세요. 내 육체의 생각대로 자꾸 고집하고, 성령께서는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자꾸 내 육체는 아니야 나 그렇게 하면 정말 죽어 이러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각오로 뭐를 선택해야 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 귀한 증거들이 표적과 이사로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 귀한 증거들을, 성령을 따라 산 그 귀한 증거들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미 죽은 내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이 나를 주장하며 미혹하고 그래서 내가 또 속아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했사오니 그때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찬송과 경배의 생활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53장 1절 5절 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준비해 갈 때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를 알지 못하는 내 가정의 식구들과 내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또 우리 그 몇 번 밥 먹는데 준비해 오신 또 여기 지난주에 와서 또 같이 예배도 드렸던 김민정 자매죠. 그 김영래, 김민정 그 가정의 신앙 회복, 믿던 사람들이었었대요.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태훈 목사님 수술 후에 모든 회복과